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해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주의 말씀의 감동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봄이 왔는데 근데 어느 날은 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봄이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아직 추위가 있기도 해요.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고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2달 뒤에 취임하고 그렇게 이제 인수 과정이 되고 하겠지만 큰 변화의 자리에 있어요. 대통령이 되는 거 참 중요한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 이 민족에 가득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하라, 세어보아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수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가 되겠죠. 인구 통계를 내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허망할 수 있고 또 그게 실제적인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망대를 짓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을 설계할 때에 예산을 세워보지 않겠느냐, 그 예산에 맞는 것을 건축해야지 그게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예산에 지나치게 예산보다 더 지나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흉물이 되어버리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면 적군이 어떻고 아군이 어떤지 그것을 잘 보고서, 그리고 헤아려 보고서 전쟁을 해야지. 적군이 2만 명이고 아군이 10,000명인데 전쟁을 하면 뻔히 질 건데 그 전쟁을 왜 해요? 오히려 항복하고 협의하고 좀 손해가 되고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할 수 있는 거 감당하면서 백성의 죽음과 큰 손실을 막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무슨 일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이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이 민수기는 계수하라,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의미가 책 제목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1차 계수, 26장에서는 2차 계수, 1장에서는 출애굽에서 광야의 본격적인 길을 가는 시작, 신의 광야에서, 26장에서는 그 광야의 길의 끝,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의 계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히브리 원어의 책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히브리어로 보면 네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책의 주제예요. 그러면 민수기라고 하는 백성의 수를 센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신의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길을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계수하라. 먼저 백성을 계수하라.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수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숫자를 세워서 몇이냐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한 계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또 인생의 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광야는 황무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그것이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미드바르의 다바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을 읽어보면 바에 다바르 아도나이 엘모세 베미드바르 시나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에 다바르 엘모세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또 미드바르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에 말씀이 들어.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말씀을 받는 곳, 말씀 안에 거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좌절에 빠질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들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외로운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수를 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민수기의 주제 책 말에 있는 미드바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시험과 고난, 환난, 괴로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막막한 앞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광야가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광야를 지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민수기의 의미이고, 계수하라고 하는 말씀은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계수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워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걸 한번 세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셀 때에 먼저 우리가 그냥 숫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다 세요. 그래서 총 합계가 60만 550명이 60만 5,550명이.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인데, 그런데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430년 뒤에 60만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240만 명, 200만이 넘는 이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고,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서 2차 계수에서 또 60만이 서게 되는데, 이 광야에,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이 민족을 살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길인데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귀중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구원의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희망,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행동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어봅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파별로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우리들이 진영을 구성하고 어떻게 행진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숫자를 세는 것은 그냥 숫자 노름하고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재물을 맡깁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결산합니다. 계산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를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1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계산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하시면서 정말 힘써서 주님의 말씀에, 주인의 뜻에 맞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계수라고 하는 것, 수를 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들의 숫자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발걸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 스스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계수, 수를 세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계수하라. 2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한 사람 각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이걸 한번 세어보아야 됩니다.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고 또 나의 삶은 어떻고 나에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은 수치로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통계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예측도 하고 또 그 통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통계는 세수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 전쟁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투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또 노동력,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지 11조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단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보면 우리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속회 예배 모임 우리 신앙의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숫자들을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좀 부족함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은 어떠한 재능과 또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부족하고 무엇이 채워져 있고 부족한지 그들의 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예배자의 수를 헤아립니다. 각 부서의 예배 모임의 수를 헤아립니다. 여러 가지 수치로 보고들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수를 세워서 그 수를 가지고 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체크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더 성장해 나갈까 또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계수하면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이 나라 이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것들이 점검되며 확인되면서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계수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백성의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세어 보아라고요. 그 능력과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영적 능력과 가능성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모든 것을 헤아려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잘 살피고 헤아려 봄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의 민족도 잘 계수해서 셈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잘 헤아려 보는 계수한 하나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요즘에 가족이 10명 이렇게 되는 가족이 많지 않죠. 근데 가족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누가 중요해요? 누가 별 의미 없어요? 이상한 질문이죠. 다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 수백 명 중에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다 한 분이 한 분 중요해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많은 사람이 5천만 명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해요. 이번에 투표에서도 1%도 되지 않는 차이로 이게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생각하시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수를 하는데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와 함께, 그 리더가 책임적으로 그 지파를 계수하게, 리더를 세우고 리더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를 하는데 리더를 세우고 리더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다양한, 나에게 가장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적 삶과 인생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 무엇인지 그 하나를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뭐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달란트, 재능, 잘하는 거, 그게 뭐가 있느냐, 그것으로 인생의 미래를 도전하고 진로를 잡고 또 그것에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가장 제일 잘하는 거냐 이거라. 가족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리더,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영적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구장, 또 속장, 또 회장, 부서장,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하고 권사님들이 중요하고 집사님들이 중요하고 직분자들이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세우고 리더와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수는 그냥 아무나 숫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세우고 리더와 함께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그 지파의 대표, 지파의 지휘관, 지파의 리더, 지휘자의 지휘관의 리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루벤 지파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리더들을 보면 수대의 아들 엘리술, 스리사타의 아들 술루미엘,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수알의 아들 느다넬, 헬론의 아들 엘리압,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엘, 오그난의 아들 바기엘, 두오의 아들 엘리아사, 에나의 아들 아이람, 이렇게 그 종족의 지휘관, 지파의 가문의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60만, 200만 중에서 12명의 이름이 적혀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연역에 이름이, 여러분 가문에서 교회 연역에 이름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에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만, 200만 중에 60만 중에 12명이에요. 이들의 위치와 역할을 보면 오늘의 시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우리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우리나라의 1급 공무원이 246명입니다. 공무원이 100만 명인데 1급 공무원이 246명이에요. 2급, 3급 공무원이 1298명이에요. 1300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00만 공무원 가운데, 우리 전체 5천만 백성 중에서 공무원 100만 가운데 246명이 1급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12명은 그 이상의 역할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 지파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민수기 26장의 그 광야의 끝에서의 계수가 달라지게 돼요. 사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두 번째 계수에서 동일인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밖에는 동일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리더로 서고 또 리더와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질서와 조직을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백성을 헤아리라고. 어떻게 해요? 리더를 세우고 함께 계수하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적군을 잘 모르고 아군을 잘 모르면 자기 군대의 전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큰 낭패와 어려움과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참 잘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를 하는데 그 일에는 사실 숨겨진 배경,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늘 준비하고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광야길의 행군,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중에 주둔하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준비로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의 그 정렬을 하기 위해서 계수함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늘 살피고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영적 삶을, 영적 싸움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광야의 길을 말씀 따라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어져야 돼요. 모세의 지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유지해야 앞서 갈 지파들이 앞으로 가고 뒤에 갈 지파들이 뒤에 가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파를 계수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수를 다 세워서 보고합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늘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또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 섰는 것은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하나님 건지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복의 땅에, 그 축복된 삶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복에 소망을 두라, 희망을 가져라.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길을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받은 복을, 또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실 복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기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입니다. 예배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 마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축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늘 축복기도, 축도를 합니다. 근데 구약의 축도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회 때마다, 예배를 마치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훈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하셈 레카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할 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회중을 향하여서 늘 축복했습니다. 지금도 예배 때마다 늘 축복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또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늘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마음으로 늘 축복하게 하셨고,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늘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주신 복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축복의 길을, 그 하나님의 비전의 그 땅,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계수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인 걸 확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행동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